예, 안녕하세요. 7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아파하는 것을 싫어하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 없는 그냥 편안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원하지,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그런 순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바라고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이 아픔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것. 어찌 보면은 아픔이 없으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전에 그 가수가 부렸던 노래 가사가 유행하기도 했죠. 아픔만큼 성숙해지고, 하물며 인간적인 지식 가운데서도 아픔, 고통을 통하여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지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특히 신앙의 삶도,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도 아픔을, 고통을,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진다라는 것, 이건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그 죽음, 그 피 흘림, 그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미랄이 썩어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죄가 없었던 예수님께서 고난 받은 것은 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죄가 있는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이 고난과 이 신앙을 갖는 삶에서 고난이 있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신앙을 가진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 신앙이 정말 참 신앙인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죄로 인하여 물들어 있고, 또 죄로 인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삶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을 자처하며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은, 그 고통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지는, 거룩해지는 그 신앙의 여정.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픔과 고난을 피하지 말고, 아픔과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감사하면서, 단 이 아픔과 고난이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서 아픔과 내 고난이, 고통이 왔는가. 만일 나의 게으름 때문에 고통과 아픔이라면 그것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고난과 역경, 그 아픔이 정말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가는, 진리 때문에 갖는 그런 아픔이라면 그것은 감내해야죠. 그것을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누구나에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아픔은 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봅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당하고, 죄로 인하여서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이웃들, 형제. 그런데 그 고통, 아픔을 잘 이겨내면, 그것을 겪어내면, 그것을 통과하면 그 뒤에 있는 축복이, 그 뒤에서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정말 새로운 언어들을 그 방언이라는 것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희한한 그 본토 모든 각 지방에서 온 그 사람들이 각 다른 나라 말들을 하는 그것을 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돌아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성령의 감동,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렸다는 것.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그 마음에 뭔가 잘림을 당하였다라는, 영성경으로 보면 they were cut to their heart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패시브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찔렸다는 거.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마치 칼로 찔렀다, 아니면 칼로 잘랐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그 전에 말씀을 드렸자면은 신명기에 약속된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었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게끔 하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영어 성경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they were cut their hearts 이렇게 그것을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그들의 고통을 줌으로, 그들의 아픔을 줌으로 베드로와 다른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은 이후에 마음의 찔림, 아픔을 갖고 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러한 범죄를, 우리들의 그런 잘못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죽인 그러한 범죄함,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그런 아픔, 그런 고통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찔림, 마음이 그 마음의 할례가 되든 아니면 마음의 고통, 아픔이 되어진 것, 그 주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그들이 행한 그런 범죄함을, 그들의 더러움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픔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그 아픔을 통하여서 이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서 그 다음에 수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믿는 자가 생겨졌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 아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숙,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우리를 수술해 주시는, 우리를 고쳐 주시는 그 아픔에 대하여서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들을 더욱더 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버릴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내일 아니면 1년 아니면 수십 년 아니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위로해 주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상급과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내합시다. 기다립시다. 참읍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양, 경배합시다.